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크신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우리 온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 제목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사실 저희가 마태복음을 이제 매주 볼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시작을 할 것인데 내년부터 시작을 해도 되겠지만 이 마태복음 앞에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들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의 기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마태복음 오늘 첫 말씀을 갖습니다. 한 구절밖에 안 되는 간단한 이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 우리 신앙의 정말 중요한 핵심과 또 기초가 잘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들으시고 또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적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에 그에게는 이 유대인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우리 민족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 바로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분이라고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씀이고 그들의 눈을 그냥 확 열고 그냥 귀가 확 열리는 강력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 여러분들, 우리 민족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위대한 왕이신 다윗 왕에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그리스도, 메시아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 두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부를 때 메시아라고 그러고 그것을 헬라어로 부를 때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그분을 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로 이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외부의 침략을 받으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정말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나라의 왕이 되시고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약속이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된 시조 조상과 같은 분이고,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는데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들을 잠깐 보면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이게 언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처음 그가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이에요. 너를 창대하게 하고 너를 복을 줄 것이고 막 그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가장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즉 그의 사랑하는 백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한 번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또 축복하시면서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고 이런 많은 복을 주시면서 특별히 똑같은 말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어요. 근데 앞에 12장에서는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여기 와서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하면서 특별히 내 씨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딱 말씀하고 계세요. 즉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내 씨라고 일컬음을 받는 어떤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 씨가 바로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걸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고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여기 한국말로는 자손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는 똑같이 your seed, 내 씨라고 되어 있어요. 킴 제임스 버전에 보면. 즉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씨라고 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다 이런 의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한 사람 그 씨를 주실 것이고 그가 곧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온 세상 만민이 그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를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를 통해서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윗 왕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역시 다윗도 그의 신앙이 가장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 바치겠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너의 씨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 다음 구절도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서 이 씨는 1차적으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의미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솔로몬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씨를 통해 오실 그리스도 온 땅의 왕이 되셔서 영원한 왕으로 세움받을 그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는 다윗을 통해서 그의 자손 그의 씨를 통해서 한 사람이 올 것인데 그분이 온 열방을 축복하는 사람이고 그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오실 거라고 하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바로 그 씨가 그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족보를 쫙 기록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보시겠지만 족보를 쫙 기록하고 그 족보의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누구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엄청난 기쁜 소식이에요. 정말 그 그리스도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 조상의 약속을 붙들고 그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건 어마어마한 기쁜 소식이에요. 그들이 진짜 기다리고 있던 그 그리스도가 이제 정말로 오셨다는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그리스도의 나심을 찬송하는 천사들이 말하기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나셨다고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마태복음에서도 요셉에게 그 예수님의 나심을 전하는 천사가 말하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바로 예수가 그들의 백성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드디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요,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몰라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축복할 왕이 필요하다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지를 않습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다리던 유대인들조차 예수님을 믿지를 않고 영접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현실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현실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지금 지긋지긋한 로마의 압제 속에 수많은 시간 속에 지내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세계의 위대한 민족으로 세우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위대한 왕이 되실 그럴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의 진짜 문제, 그들의 진짜 고통, 그들의 진짜 압제는 눈에 보이는 로마나 다른 세력으로부터의 압제와 고통이 아니라 사탄의 고통, 사탄의 압제,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그들의 삶의 고통이 그들이 진짜 문제이고 진짜 고통이었습니다. 사탄과 죄와 사망에 묶여서 평생 깊은 어둠 속에 살다가 영원히 멸망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진짜 문제이고 그들이 정말 구원받아야 될 그들의 삶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과 이 문제 속에서 그 사탄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어느 누구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는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정말 참빛, 어둠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 줄 구세주가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진짜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사람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잘 알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주고 보호해줄 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정말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우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보호해주고 인도해줄 우리의 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슨 구세주가 필요합니까? 내 삶에 뭐가 문제가 있다고요? 잘 살고 있는데 무슨 구세주가 필요합니까? 뭐 필요하다면 뭐 이러저런 문제 정도 해결해 줄 분이 좀 있으면 좋겠지만 괜찮아요. 무슨 구세주가 필요합니까? 내 삶에 알아서 잘 살고 있는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왕이 왜 필요해요? 내가 왕이지.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지. 누가 날 다스립니까?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내 인생인데 내가 무슨 왕이 필요합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우리의 왕이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삶의 이러저런 문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정도의 그런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줄 구원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올 때부터 저주받은 운명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입니다. 영원히 멸망할 자들입니다. 저주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은 저주받은 운명으로 태어나 이 땅에 살다가 영원히 멸망할 자들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리고 로마서 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게 됐어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운명이에요. 부인하고 싶죠. 내가 무슨 죄인이에요. 내가 무슨 죄와 사망에 묶여 있습니까? 무슨 멸망이 있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부인해도 진실은, 실제는 우리는 죄와 사망에 묶여서 사탄의 지배하에 묶여 있다가 깊은 어둠 속에 살다가 영원히 죽을 운명입니다. 이대로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영원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저주의 운명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리 어떤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반드시 우리를 누군가가 구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대로 살다가 영원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사탄의 지배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땅에 태어났던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너무나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인도해줄 우리의 왕이 필요합니다. 아유, 저는 왕 필요 없어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잘 하지 뭐, 문제없이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왕이 필요 있어요? 내가 알아서 잘 할 건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 육적 많은 위협과 죽음의 위협들 앞에 우리는 그냥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호흡 하나도 우리가 주장할 수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고 파괴될지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그 골짜기를 헤매는 무능한 어린 양과 같아요. 좀 있으면 들짐승에 잡혀 죽을 양과 같은 존재가 우리들이란 말이죠. 그런 우리들을 보호해주고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로 우리를 인도해줄 선한 목자와 같은 양, 목자와 같은 그런 왕이 우리는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해 주실 그럴 왕이, 그런 선한 목자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을, 그 선한 목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완전한 능력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능력으로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켜주실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시는 그런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 같은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이 도둑은 사탄을 말해요. 그래서 도둑질해요. 우리 삶의 소중한 것들 다 뺏어갑니다. 영육간에 우리 삶의 중요한 것들을 다 뺏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선한 목자와 같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너무나 귀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요 선한 목자요 우리 삶의 주인이신 그분이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 인생에 구원자가 절대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죄와 사망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나를 구원할 구원자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내 인생을 보호해주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켜주시고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나의 왕, 나의 선한 목자가 절대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바로 그런 나의 왕이요 나의 선한 목자요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여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에 우리 보셨던 요한복음에 보면 잠비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다음 구절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놀라운 구원의 영광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조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셔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께서 나의 삶의 구세주 주인 되시고 왕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나의 삶의 구원자요 나의 삶의 왕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괜찮아요. 어떤 사람이든지 이것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요 나의 왕으로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약속하셨던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대림절을 우리가 지내면서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하고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자가 없고 왕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둠과 사탄의 권세에 묶여 살다가 영원히 멸망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자와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의 대림을 기다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귀한 아침,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구원자요 왕으로 모셔드리셔서 생명과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